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우리에게 오시는 구원의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슬픔으로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햇수가 탄식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발자취를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9절 전반까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서신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먼저 새 교우 소개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성환 교우님, 네, 잠시 일어나 주시죠. 그리고 아내 되시는 김지영 교우님, 두 분은 지금 평창동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각각 선우회 또 드보라 이소회 소속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따뜻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시귀국하신 분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석동훈 집사님, 이현숙 권사님, 따님 사위 되시는데요. 이태리에 거주하다가 잠시 귀국하셨습니다. 우리 석세롬 교우, 또 필리포 파루피니, 그리고 딸 되는 우리 미래. 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회중석에 뵈니까 또 인사드려야 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로의 원로 목사님이시면서 우리 강승구 목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우리 강성찬 목사님 가족분들이 앉아 계신데 잠시 일어나시죠, 목사님. 네. 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교우 소식입니다. 김명숙 권사님, 지난 수요일에 미국으로 출국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화요기도회 계속되고요. 오늘 세례문답 후에 4월 정기당에 있겠습니다. 선우회 원래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11일에 장청회 모임이 있습니다. 장충단
기억공간 관람 및 남산 둘레길 걷기 행사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권사회 일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종료주일 지나면서 저희들 성고난주일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부활주일 예배와 행사 안내 드리면요. 수요 예배는 평소처럼 출애굽기 강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저희들이 성목요일 예배를 세수식과 성찬 예식 함께 드리면서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성금요일 예배가 십자가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이부성가대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를 또 빛의 제전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전날 8일에 부활절 계란 포장 우리 여신도회에서 준비 중에 있고요. 또 부활주일 예배 1, 2부 성찬 예식과 또 2부 때는 세례 및 견신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천하신 가족을 추모하기 원하시는 교우께서는 다음 주일 예배 전에 국화꽃이나 흰 꽃을 고인의 이름 적어서 가지고 오시면 함께 꽃드림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감사헌금 예산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도 2, 4분기 세교 교육이 오늘 다음 주일 또 16일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강자경 전도사님 모시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 주제로 교사대학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후에 세례문답 1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여해 예론 박명림 교수 모시고 아주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꼭 한번 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시간이 16일부터 진행되는데요. 흥망의 기로에 선 한국의 미래 전망. 돌아오는 시간에는 질의도 있고 또 응답하는 그런 시간도, 토론의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음악회 돌아오는 주간에는 우리 교회 이재림 집사님 그리고 이지연 선생님께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16일에 청년부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광희동의 취약계층들을 돌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요즘 생태환경위원회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제로 웨이스트샵 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친교실 앞에 판넬에다가 여러분들 관심 있는 품목에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그 품목들을 저희들이 준비해서 판매하는 또 그런 사업을 벌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이 설문조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신도회 기금마련 다자회 다음 주일과 16일에 있고요. 또 4월 안내위원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더 안내드릴 것은요. 좀 성찬 예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 보내면서 오랫동안 성찬식에 참여 못하시고 또 예전에는 저희들이 이 식빵을 이용했는데요. 최근에는 이 웨이퍼를 쓰기 때문에 좀 낯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좀 다시 안내를 드리면 두 손을 포개서 이렇게 내놓으시면 어느 손이 위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손이든 편하신 손을 위로 내놓으시면 저희가 주님의 몸입니다 하고 손바닥에 성체를 올려드릴 겁니다. 그럼 아멘 하시면서 받으시고 그것을 포도주에 찍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포도주에 찍으실 때는 너무 손을 깊이 넣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로운 성찬 예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헌금, 또 무기명으로 장학헌금, 또 선한이웃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받아야 될 고난을 대신 받으시고 저희들이 져야 할 십자가를 대속하시어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주님, 그러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오시어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은 듯 말랐던 가지마다 새 힘을,
새 생명을 길어 올리며 새순과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창조 세계가 얼마나 사랑으로 가득 찼는지 알게 하시고 또 부활의 신비를 느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살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종료주일이옵니다. 스가랴 예언자의 예언처럼 어린 나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옵니다. 호산나 찬양을 받으신 기쁨도 있었지만 오늘부터 일주일은 주님 생애 가장 힘드신 고난의 날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존귀한 주님께서 스스로 몸을 낮추어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심은 저희들에게 향한 지극한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조롱당하고 매질당하고 십자가형을 당하신 것 또한 저희들에 대한 지극한 긍휼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주님의 보혈로 대속받은 저희들이 죽음이 지배하는 땅의 나라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그토록 이루고자 하셨던 공의와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들 그리고 작아진 자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창조 세계와 인간의 생명을 핍박하는 모든 우상들과 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새로운 교회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울타리, 경동의 울타리 안에서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함께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간절한 소망에 항상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께 드려지는 교우들의 기도를 하나하나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옵니다. 위대한 상언으로 저희들에게 감동과 비상한 상상을 불러일으킨 교우에게 주님께서 더 큰 예술적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교인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교인들의 마음을 모아 바치는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면서 따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에게서 벗어난 삶을 살았던 저희들이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서길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부활을 꿈꾸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네, 이부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려 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예수께서는 오늘을 기점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다가 성금요일이 되면 목숨을 거두게 되십니다. 예수께서는 구약성경 스가랴의 예언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배 처음에 예배로 부름을 통해서 함께 읽었던 스가랴서 9장 9절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예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어린 나귀를 타셨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외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종려 주일의 상징은 당연히 종려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로마 제국에서 다양한 상징적인 의미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종려나무는 다산, 풍요, 번영, 사치를 가리키는 상징이어서 사람들은 종종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의 정원에 이 나무를 심었고 또 공공장소에도 이 종려나무가 많이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동전에도 이 이미지가 많이 쓰였고 건축물의 모자이크로도 이 종려나무가 많이 새겨졌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종려나무가 군사적인 정복이나 승리를 가리키는 상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군사들을 위해서 이 개선 행진이 있을 때에도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로 장식을 하였고, 오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처럼 바닥에 이 나뭇가지를 깔고 환영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사람들이 기대했지만 정복자도 아니었고 군대를 이끄는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종려나무가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다산, 풍요, 번영, 사치와는 완전히 거리가 먼 분이셨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가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는 오히려 정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었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50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0장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던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서 50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말씀은 당시의 예언자 이사야부터 그리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까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명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고난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은 지혜의 말씀을 통해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5절과 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은 고난 당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수모를 그대로 당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9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고 오늘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사야서는 어느 시대를 살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종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모욕과 수모를 달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은 세상을 이기고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예수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일의 행진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개선 퍼레이드는 화려한 갑옷을 입은 군인들이 머리에 멋진 투구를 쓰고 그리고 큰 창과 칼을 들고 위풍당당하게 육중한 말을 타고 행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은 고작 다른 사람에게 빌린 어린 나귀가 전부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살렸고 대단히 뛰어난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다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예수가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유대인들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과거 이 다윗 왕의 영광을 재현할 군사적인 정치적인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발바닥이 땅바닥에 질질 끌릴 정도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겸손하게 모욕과 천대를 감수할 것이라는 것을 그 의지를 그 사명을 그 초라한 나귀 탄 모습을 통해서 행진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십자가 고난의 여정을 살펴보다 보면 이 종려주의를 둘러싸고 우리가 주목할 만한 특별한 사건들이 예수에게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서 12장에 나오는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그 발을 닦아드린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마르다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이 나사로의 누이였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의 발에 매우 값진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붓고 발을 닦아드렸고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 12장 12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 전에 바로 있었던 사건이 무엇이었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요한복음서 12장에서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예루살렘에 예수께서 입성하신 다음에 그렇다면 13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또다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요한복음서 13장에 나오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을 때가 되신 것을 아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기념하는 날이 돌아오는 목요일에 우리가 기념할 세족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서는 예수께서는 얼마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손과 발에 못이 박혀 고난 가운데 성금요일에 죽게 되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걸어가신 이 고난의 길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이 십자가 고난의 여정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공통된 이미지가 이 요한복음서에서 계속 강조됩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우리가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오는 발입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었고 예수는 발이 끌리는 새끼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다시 예수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하필 그들의 발을 씻기셨고 예수는 얼마 있다가 그 발에 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수의 발은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는 순종과 겸손과 희생의 상징이었고 예수께서는 그 순종과 겸손과 희생을 다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예수가 당했던 그 고난, 그의 삶과 사명을 사도 바울은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예수의 발을 통해서 씻기신 제자들의 발을 통해서 그리고 저 발코니에 걸려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발의 이미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이제 성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수의 발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닦은 예수의 발, 예수께서 씻기신 제자들의 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발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 맨발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의 핵심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 바로 그 예수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출발점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유랑하는 나그네가 되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가족이 공동체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어서 본격적인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집트에서 노예로서 고난당하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당시에 특별한 사회적인 용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히브리라는 단어가 원래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가리키는 한 민족의 명칭이 아니라 원래 히브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맨발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발은 사람의 권력이나 사회적인 지위를 가리키는 기준이었습니다. 히브리라는 단어가 맨발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노예였고 나그네였고 아무것도 신지 못하고 다닐 정도로 사회적으로 억압당하고 희생당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맨발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출발입니다. 따라서 오늘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있는 예수의 맨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먼지 묻은 예수의 초라한 발, 말굽이 없이 예수를 태우고 가는 어린 나귀의 맨발, 예수께서 씻기신 제자들의 맨발, 그리고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발은 겸손과 희생을 가리키면서 다른 한편으로 우리 모두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거친 골고다길을 오르면서 고난에 못이 박혔던 그리스도의 발을 묵상하고 이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머리가 되고 얼굴이 되고 몸통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을 떠받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닥에서 겸손하게 희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힘과 권력에 못이 박혀도 굴복하지 않는 고난의 종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종료주일 정복자가 아니라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환영하면서 초라한 예수의 발과 어린 나귀의 말굽이 없는 그 발이 가진 의미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우리의 발이 되고 예수가 걸어갔던 그 십자가 길을 우리가 따를 때 부활주일 주님께서 무덤으로부터 걸어 나왔던 그 예수의 생명의 발걸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의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어떤 교만과 허영과 거짓의 신을 벗어 던지고 겸손히 벗은 발로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식탁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마련하신 잔치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이 잔치상에 초청하십니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세상과 이웃을 살리는 일에 초청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기쁜 마음으로 응답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주님은 땅에서 떡을 내시고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거두시는 분입니다. 저희를 주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저희와 계약을 맺으셔서 저희가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둠과 낙심, 절망 가운데서 새 생명의 역사를 열어주셔서 어둠은 참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저희에게 다시 보내주사 이 떡과 잔을 성별케 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와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이 땅의 십자가 구원과 사랑을 이루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신비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환영합니다. 십자가 사랑과 구원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이웃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사 하나님의 합당하신 방식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어떤 교만과 자랑과 위선의 신을 벗어 던지고 겸손히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벗은 발로 겸손히 따를 때 저희의 발걸음도 주님 가신 부활 생명의 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